우리 이 시간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2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3장 22절 그리고 25절 말씀. 자, 22절부터 짧은 말씀이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찔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게 적용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새가족 환영회 어제 꼭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 우리 새가족들은 다음에 10월 달에 합니다. 그때 꼭 오십시오. 예, 어제 초대됐는데 못 오신 분들은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 10월 달은 꼭 오시고요. 같이 함께 정말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회를 와야지 우리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오신 분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 꼭 다음에는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 시리즈로 잘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주제 기억납니까? 말씀 주제? 자식 농사 잘하자. 자, 오늘도 주제가 아주 심플합니다. 부모 공경 잘하자.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빠, 엄마랑 사랑해요. 고마워요. 땡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밥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Happy birthday,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트. Mom and Dad, you are everything to me because you help me and you care for me.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얼만큼? 많이. Mom and Dad, I love you because you care for me and love me. 엄마랑 나랑 케이크 만들 때가 엄청 좋아요. 엄마 아플 때 엄마 마사지 해주고 싶어요. 나는 엄마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빠, 나는 아빠 닮아서 이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Hi, 엄마. Happy Mother's Day. 사랑해. Happy Mother's Day. 예쁘게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저를 언제나 챙겨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신앙은 좋은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등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모한테 불효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의 하나님 경외하는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 경외의 표현이 부모 공경이다.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로 넘어오면서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뭐라고요? 2절에 뭐라고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외, 이 야레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기에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에 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것 같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요, 부모 공경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우리 식탁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식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식탁에서부터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 진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잠언서 22장 22절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어요. 너를 낳은 아비,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았습니까? 한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마더스 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쁜 카드를 써가지고 선물하고 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써가지고 아빠는 엄마 낳을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엄마가 우리 낳을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니야, 아빠도 너희들 낳았어. 아빠 안 낳았어. 제가 그때는 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기르게 한 것도 낳은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나타라는 이 나은이라는 이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말로 야라드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아이를 놓고 자라게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놓고 자라게 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다 같이 낳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성경은요,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식하더라도, 무능하더라도, 때로는 설령 내 삶 가운데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행동을 했더라도 성경은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셋, 야벳이라는, 함, 셈,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합니다. 빨가를 벗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손가락질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는가? 술을 먹고 대낮에 어떻게 저래 들어누워가지고 저렇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옷을 다 벗고. 그때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질하면서 노아를 덮어줬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함을 저주합니다. 너는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창대한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의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실수는 아버지가 해놓고 자녀들이 저주한 대로 자녀는 저주하고 축복한 대로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에 도정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셋이었는데 술을 먹고 오면 꼭 주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 2시에 오셔가지고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혼을 낸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밤늦게 와가지고 이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아이를 다 깨워가 앉혀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이 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부터 대학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아버지를 잘 안 보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로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서 밤늦게까지 술을 드셨을까? 여러분 제가 술을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앉혀놓고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그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로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40대 나이를 가진 분들 40대, 50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60년대를 사셨던 우리 사람들 그들의 아버지는요 30년대, 40년대 생이세요. 여러분 30년대, 40년대 또 더 나이가 많으시면 20년대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고생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때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학교가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 가르쳤습니까? 그 아버지들은 그 어머니들은요 당신들이 1900년대 초반에 사셨던 그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바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답지 못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부모님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에 사탄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우리 자녀도 똑같은 그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우리가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응어려져 있으면 그 상처가 바로 우리 자녀들한테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답기 때문에 부모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를 먼저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봉사한다 그러면 참 뭐 경로당에 가서 또 양로원에 가서 어디 가서 잘 어르신들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자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부터 먼저 공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어른들한테도 잘 해드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의 정서가요, 우리 한국 정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여기 늙은이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고 자기 아버지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60년대, 70년대, 50년대까지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이,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보릿고개 잘 모르죠. 그럼 저는 잘 아느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바로 윗세대는 바로 그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봄에 먹을 게 없었어.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그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 한국의 전쟁의 참상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이산가족을 그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손발이 닿도록 고생한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예요. 자신의 삶 돌보지 않았어요. 가정을 돌보느라, 열심히 가정의 경제를 살리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대로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던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어른들이 자격이 갖춰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질서가 사회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각박하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과거에는요,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요, 엄마가, 아빠가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과거에 뭐라고 전화한 줄 아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군요.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일을 하면 더 세게 때려주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요, 아이가 집에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요,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이 딱 손잡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선생님과 싸웁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선생님은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 훈육 차원에서 혼냈겠죠. 그러면 참 부모로서 감사해야죠. 오히려 내가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한 것 우리 교사가 선생님이 가르쳐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 선생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싸웁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 아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끔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하여 혼내고 오히려 손지검을 하고 선생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아이들 선생한테 대드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은데 그냥 얘기하면 괜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아이들 안고 이렇게 다니면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문디네. 여러분, 문디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아이고 문디네, 아이고 문디네. 그 말이 이쁘다는 말이에요. 이쁘다는 말. 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문디에 몇 살이에요? 아이 몇 살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요, 아이 그렇게 만지면 젊은 세대한테 혼난답니다. 언젠간 그런 SNS로 퍼진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충격받았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유모차에 탄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귀엽네 하면서 아이를 만졌대요. 그러니까 내 새끼 만지지 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대요. 그러면서 페트병으로 할머니 얼굴을 딱딱 때리는.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너 나한테, 아니 너희 부모 같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니까 입 딱 쳐. 그래, 경찰 불러. 여러분, 자기 부모라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내 부모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대우 받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래 위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 어머님같이 대하십시오. 교회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민자로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보지 않습니까? 교회 가족이에요. 형님같이, 삼촌같이, 이모같이, 고모같이,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 어머니같이 서로 만나면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 가족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항상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항상 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노인 됩니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도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있으면요, 제가 가서 젊은 애들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앉아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내가 이 자리에 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청년들은 목사님 괜찮아요 하는데 제가 이게 아니구나, 스스로 제가 알아서 해야죠. 옛날 어르신들 제가 이해 잘 못했어요.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A라는 주제를 얘기하다가 바로 B로 넘어가 버려요. 아니, 왜 저러시나? 논리가 없고 앞뒤가 말이 안 맞고. 찬양 부르는데 잠깐 서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서 얘기하면 다들 다리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분 20분 정도 서 있는데 그게 뭐가 다리가 아프나? 목사님, 찬송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경배와 찬양, 그런 가스펠송 말고요, 찬양 좀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가 은혜가 돼요. 제가 그 말이 들으면, 아니, 찬송가만 찬양인가? 다른 가스펠도 찬양인데, 아니, 이걸 좀 이해를 못 해주시나? 떡이 맛있대요. 떡. 빵이 맛있는데, 빵이 맛있지 어떻게 떡이 맛있나? 그게 또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도 이제 맥도날드 가면요, 시니어 커피 오더할 수 있습니다. 25센트 디스카운트. 야,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어요. 늘 젊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어르신들 속으로 제가 비판하고 했는데, 제가 요즘요, 빵보다 떡이 맛있어요. 조금 서서 있으면요, 10분 지나면 다리가 아파. 좀 앉았으면 좋겠다. 이상하게도 찬송가가 일반 가스펠보다 더 은혜가 돼.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빠가 아까 했던 말인데, 부모가 되면요, 이렇게 자꾸 중요한 말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다가 A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B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하다가 뭐 생각이 났어. 그거 잊어버릴까 싶어서 바로 넘어가는 거야. 공감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예? 젊은 분들 그거 이해 안 될 거예요. 아니, 논리가 있어야지. 어른 되면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해주고 싶은 말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노인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점점 노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질서를 지키는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가 공경하면서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가정 예절은요, 가정에서부터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 여러분들 앞에 그런 예절 바른 모습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절을 가르치십시오. 어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 오늘이 5월 14일이고요. 내일은 한국에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스승의 날을 이렇게 제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교회 교사, 교사 선생님들 꼭 감사 표현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카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아이들한테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선생님들한테 감사 땡큐 카드 써. 엄마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뭐 선물도 넣어가지고 전달해. 대신 전달해. 하는지, 아니 여러분들이 직접, 너무 어린 아이면 여러분들이 전달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어른들 잘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듯 잘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요, 부모 공경은요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할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로서 잘 된다고요? 뭐로서? 뭘 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거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잘 산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잘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잘 사는 거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봤고요, 부자인 분들도 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전체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된 가정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경외,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면, 그러면 너의 삶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는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데 어쩌면 무서운 말.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게 되고요,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불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계속 불효하는 가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에게 상처와 억울함과 슬픔과 한스러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슬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물림 될 것입니다. 노후 걱정을 위해서 우리 노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디파짓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보이는 겁니다. 효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효할 것입니다. 부모의 능력은요, 능력으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능력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적 수준의 그 유무에 판단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가 점점 자랄수록 부모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부모가 또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감정으로 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게 얼만큼 해줬느냐, 조건적으로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우리가 한 만큼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불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봐야지 효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요, 우리 먹지 못할 때 먹여주셨고요, 입지 못할 때 입혀주셨습니다. 허리띠 쫄라 매 가시면서 우리 공부시켜 주셨어요. 그때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못해줬어? 엄마, 아빠, 왜 나한테 그때 못해줬어? 그렇게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 자식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해주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섭섭했을 때 그 상황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할 여건과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해해 드립시다. 눈치껏 우리 부모님들 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요즘 젊은 분들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항상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세대만 해도 눈칫밥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눈치껏 좀 잘해야 된다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마켓 가가지고 잔뜩 시장을 봐가지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이 오른손 왼손 시장 바구니를 잔뜩 들고 발로 이렇게 벨도 못 눌러가지고 발로 두드리니까 아이가 문을 열어줬어.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아이 셋이 TV를 보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인데. 그래도 내가 2번 왔다 갔다 하면 도와주겠대. 2번째 왔다 갔는데 아무나 그냥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데 참자 하다가 냉장고에 다 물건을 넣어놓고 한번 소리 지른 거예요. 너희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엄마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엄마 도와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도와주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 이거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말해야지 안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아이들이 눈치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눈치껏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머니 아픈 데 없으세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뭐라 그러십니까? 없어. 안 아파.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너희들 써. 다 그러세요. 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다 필요한 거 없는가 보다. 몸도 건강하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애 둘씩, 셋씩 막 부모님 집에 애 맡깁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내 손주들이니까 사랑으로 다 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셔도 몸이 아파요.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손주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치껏 챙겨주셔야 돼요. 눈치껏. 아, 우리 어머니 필요한 거 없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 필요한 게 없는가 보다. 건강하신가 보다.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돌봐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안 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눈치껏 해드려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참고입니다. 올해 어느 설문기관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현금 제외하고, 왜냐하면 매년 조사해 보니까 현금이 최고다, 돈만 다오 그랬대요. 그래서 현금 제외하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번이 상품권이랍니다. 이것도 상품권,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2번이 여행, 3번은 건강식품. 그리고 다른 조사기관에서는요 1위가 안마의자랍니다. 여러분 눈치껏 해드리십시오. 묻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들 잘 보살펴드리고요 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간다. 아이고, 엄마, 언니 어디 멀리 가? 왜 이래? 아빠는 토요일인데 늦는데? 일이 많이 바쁜갑더라. 이런 날은 좀 일찍 들어오면 좋을 텐데.
뭐해 여기서? 아니 아니 내릴 거 없어. 이거 받아.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약은 거기도 팔어. 노래하 신림동에 약국 있어. 그대 아픈 기억들 간다. 이거 받아라.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고기라도 한 번씩 사서 먹어. 얼마 안 해. 그건 나 학생식당서 그 500원짜리 사서 먹지 말고 고기라도 한 번씩 사서 먹어. 가야 뒤에 차. 아빠 먼저 가. 아이 가시네. 얼른 먼저 가란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빨리 가. 예, 우리 아버지들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잘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자녀를 돌아보는 그 마음, 아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이분들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사랑하는, 저한테 엄청난 많은 사랑을 주셨던 아버님 먼저 떠나보내고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재활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참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할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효하지 못해요. 사실 이민자로서 또 이민 목회자로서 산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효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전화하면서 꼭 어머니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영상통화하지만 그것마저도 목회하는 것 바쁜 것 때문에 잘 또 못하는 불효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효하면서 그렇게 사시고요. 또 가장 좋은 효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효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옆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전화로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어머님께 또 아버지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마더스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날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꼭 부모님 꼭 전화드리고 또 찾아뵐 수 있는 분 찾아뵙고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